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에 비추어 지금 자기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책과 그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의 진리가 진실한지, 그리고 이 책이, 이 찾은 책이 정말 정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요시야 왕의 그 주변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hil기야, 그 다음에 사반, 그 다음에 악볼, 그리고 아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않고 스바냐, 예레미야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가게 됐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바도 없고, 그냥 학자들 간에 추론하기는 아마 왕궁 가까이에 머물면서 왕궁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왕궁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이 왕궁 가까이에 머물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상 그렇게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선지자가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남자들이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 선지자가 그 사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이 드보라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앞세우면서 뒤를 따라가지 막 앞장서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일으키고 그 개혁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정작 왕 가까이에서 이 선지자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는 가까이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스바냐도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안고 그가 주로 했던 일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어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떡같이 믿어서 그런가, 왕 가까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없잖아 있지만,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 수준이 낮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다. 그것이 오래도록 이렇게 진행돼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이런 왕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도 정작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영적인 경건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요시야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백성들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는 있었지만 아직도 수준 미달인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 자체가 말씀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찾아낸 것만 봐도 그 말씀 없이 암흑기와 같은 생활 속에서 그저 사람에 의해서 혹은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잠시 드리워지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왕 앞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이 이것을 어쩌면 대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분명하게 내려졌어요. 요시야 왕은 이 멸망의 해를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백성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멸망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진위를 물으려고 했던 그 왕과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왜 이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버젓이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더욱 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위에 이미 다 물이 차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 잠시 머물게 하시고 또 요시야 때 또 잠시 머물게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그 나라의 통치 이념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말씀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해서 민주주의가 이 땅 위에 자리 잡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정치가 이 나라에 시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백사장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살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과 비교할 만큼 지금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심령은 살아나고, 그 가정은 단단하게 서고, 그 나라, 그 사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왜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들추어 내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묻는 그런 요시아의 마음, 그러면서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멸망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잠시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 마치 히스기야 당대에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온몸으로 사수하며 막아내고 15년간이라고 하는 그런 연장을 해놓고 그 기간 안에 아들을 얻게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달리 그 아들은 너무 유약해서 그런지 아주 심각한 또 우상 숭배,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장되어 있는데 말씀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이 멸망 전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과 대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부상시키시고, 사장되었던 말씀을 다시 찾아내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들추어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손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망하는 이 세대에 함께 멸망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는 소경과 같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찾아내게 될 때 그때 절망이 희망의 빛이 비출 수 있어요. 그 절망 상황에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두렵다 하는 마음입니다. 두렵다. 과연 나는 내 마음에 말씀의 지침이 있는가? 내 삶에 이 말씀의 지침이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이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비둘기의 울음소리 같은 이 기도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처지 이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을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하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헤아리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려면 이처럼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워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들 때 나는 철저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